이후에 책이 나올 때도 계속 이제 루이스의 책은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고, 왜 그 준며들다 네. 이런 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이스에 스며들어 버린, 저도 모르게 뭐 루며들다 이건 말은 좀 좋지는 않은데, 루이스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루이스를 떼놓고는 저도 이제 제 뭐 독서 이력이나 생활 면에나 혹은 사고 면에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도 스며들어 버린.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출판사 이름을 이게 좀 제가 잉클링즈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잉클링즈라고, 이게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하 그리고 다 좀 뭔가 오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잉클링즈가 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지금 진행자분도 이게 이 발음이 입에 잘 안 붙잖아요. 잉클링즈, 잉링 발음이 이렇기 때문에 영어인데다가 편한 발음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우리말로 된 좋은 이름이 없을까 여러 궁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잉클링즈라는 출판사 이름은 사실은 이제 오래전에 한 11년, 2년 전에 이 이름을 생각을 하고 출판사 이름으로 이미 등록은 해놓은 이름이었어요. 11년 전에요? 예, 2010년에 세상에나. 2010년에 제가 이제 그 등록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IVP 편집장을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잠시 쉬는 동안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뭘 할까 이러면서 출판은 어떻든 앞으로 또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판사 이름으로 그때 이제 등록을 할 때 이 잉클링즈라는 이름을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새로 출판사 준비를 하면서 요 이름을 안 쓰려고 막 온 국리를 다 하고 뭐 기도하고 별수를 다 썼는데 선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전에 그 이름을 다시 이제 살린 거죠. 다시 살렸는데, 이 이름은 사실은 C.S. 루이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나니아 연대기에 그 작가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옥스퍼드에서 만나는 신앙 친구들이 있어요. 문학하는 친구들이고 신앙인들이고, 그런데 그 신앙 친구들의 일종의 동아리, 그 사교 모임 이름이 잉클링즈였거든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 잉클링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잉클링즈 모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루이스가 중심이 되었고 C.S. 루이스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 루이스의 형 워렌 루이스하고 또 뭐 그 톨킨이 이제 자기 장남 크리스토프 톨킨인데 자기 장남 크리스토프 톨킨도 끌어들이고 뭐 이러면서 대다수는 신앙인이면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신앙과 문학 벗들의 모임, 그 이름이 이제 잉클링즈인데, 뜻은 암시, 실마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제가 되게 와닿았고, 왜냐하면 그 모임에는 이게 우정이 있고 또 서로 이제 자기가 쓰는 글을 가져와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모임을 통해서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책에서 읽은 지금 기억상으로는 그 반지의 제왕이 잉클링즈 모임 안에서 그 톨킨이 원고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들어들 봐. 그러고 읽었는데 그게 돌아온 호빗의 모임, 돌아온 호빗의 모험이라는 제목의 원고로 처음에는 읽었는데, 이제 그게 반지의 제왕인 거죠. 그러니까 호빗의 후속편. 그래서 그 원고를 그 자리에서 읽고, 뭐 C.S. 루이스가 가장 많이 격려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톨킨이 C.S. 루이스의 그 장례식에서 톨킨의 격려가 없었더라면은 나는 반지의 제왕을
써내지 못했을 것이다,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 잉클링즈라는 모임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모임이 되었고,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좀 기리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모임처럼 뭔가 잉클링즈라는 이 출판사를 통해서도 좋은 그런 어떤 우정의 결과물, 열매가 좀 책의 형태로 나오고, 또 격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북돋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이 출판사, 제가 펴내는 책을 통해서 또 출판사의 콘텐츠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서 이 이름을 다시 10수년 전에 이 이름을 다시 되살려내어서 결국에는 이제 첫 책을 내게 된 거죠. 그 우정이라고 하셨는데 옥명호 편집장님으로 알고 계신 분 중에서 이쪽으로 원고 안 보내시면 잉클링즈 아니신 거예요. 우정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의 C.S. 루이스의 책들이 홍성사를 통해서 정본으로 계약이 돼서 번역도 사실은 제대로 번역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쪽에 정말 내로라는 번역자 분들이 라고 할 때 C.S. 루이스의 책을 번역을 한 분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이제 C.S. 루이스의 책들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책을 거의 초창기부터 다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출판사 이름도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 선임이었던 정상윤 당시 편집장, 홍성사. 이분이 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그런 선배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C.S. 루이스를 먼저 기획을 했고 계약을 해서 실은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초를 놓으실 때 이제 제가 팀원으로 이분 밑에서 이분에게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루이스 책을 작업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온 홍성사에서 정본으로 해갖고 처음에 나온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역사가 지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이 그 다음 책이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 네,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예.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홍성사 출신들은 이제 C.S. 루이스의 3종 세트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개 제일 많이 독자들한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그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너무 사랑하는 그 세 종의 책을 직접 출간하시고 관여를 하시면서 이제 C.S. 루이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편집자로서 저는 이제 그 정상윤 당시 편집장님 밑에서 그 편집의 일종의 어시스턴트처럼 조력자로 이제 같이 했고, 실은 이제 그 홍성사에서 제가 C.S. 루이스를 만나기 전에 한 5, 6년도 더 전에 이미 C.S. 루이스를 만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한 권을 명동 성당 근처에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좌판 버려놓고 헌책을 팔고 있었는데, 그 헌책 가운데 제목에 끌려서 제가 산 책이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홍성사에서 정식 판본으로 나온 게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 이 책 번역자가 강윤하 선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번역이 탁월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책을 제가 읽고, C.S. 루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읽었고, 책이 굉장히 어떻든 저한테는 여운이 남았던 책이었고, 근데 나중에 일단 제가 이제 홍성사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일하다 보니까 C.S. 루이스를 홍성사에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묘하다, 인연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C.S. 루이스를 편집을 하게 되고, 뭐 루이스의 책이 널리 읽히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한국 안에 해적판들이 이제 몇 권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석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식 이거는 계약 판본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시리즈 네이밍을 정본 C.S. 루이스 클래식이라고 이제 제가 그건 네이밍을 했죠. 그렇게 네이밍하고서 이전에 정식 판본 아닌 것과 이제 차별화를 두려고 했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어서 계속 루이스 책을 이후에 저희 그 정상윤 선배 이후에 제가 넘겨받아 가지고 또 계속 이어가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죠. 저도 루이스 클래식 전체를 다 끝내지는 못했고 중간에 이제 직장을 이제 옮겼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책이 나올 때도 계속 이제 루이스의 책은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 준며들다 네. 이런 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이스에 스며들어 버린 저도 모르게. 뭐 루며들다 이건 말은 좀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루이스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루이스를 떼놓고는 저도 이제 제 뭐 독서 이력이나 또는 생활 면이나 혹은 사고 면에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도 스며들어 버린 C.S. 결과가 루이스 됐죠. 하면은 제일 인상적인 게 그러면은 어떤 거 같으세요? 그렇게 루며들 정도로. 무엇보다도 뭐 저는 이분의 상상력, 상상력. 예, 상상력과 그 다음에 이분의 그 글에서 나오는 그 단단한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또 그 변증이 네. 굉장히 탁월한데 이분의 그 문체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탁월하게 이렇게 글을 풀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써 나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맞아요. 굉장히 깊다 보니까 그 인간 본성이 사실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완전히 폭로되고 까발려지는 맞아요. 기분이 들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신앙인들의 실체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냥 읽고 또 읽고 같은 책을 여러 번 봐도 또 놀라는 거죠. 읽으면서도 또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다시 루이스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또 루이스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루이스는 뭐라고 했을까? 이 주제를 루이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지? 어떻게 글로 풀었지? 그 자동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글을 쓸 때 그래서 꼭 다시 이제 루이스 책을 또 이렇게 찾아보고 또 루이스의 또 다른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좋은 글의 통찰력과 감동을 다 갖고 있는 그 대단한, 거기에 이제 진정성까지 있는 거의 그렇죠. 예, 완전 모범과 같은. 근데 저는 사실은 C.S. 루이스 하면 되게 독특한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이라는 게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면 평신도가 그 정도 사랑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여쭤봤냐면, 사실 기독교 출판계에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면 책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어떤 독특한 교리가 있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홍성사 그리고 IVP 그리고 복음과 상황이라는 뭐 기독교계의 그랜드슬램 편집장으로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분이신데 비신학 전공자이신 거예요. 네. 원래 전공이 뭐시죠? 앞서 이 한국 기독교계 그랜드슬램 이건 혹시 다른 출판사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구리다. 제가 구리잖아요. 저는 막 구리니까 막 해도 돼요. 네. 네. 원래 전공은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프랑스어 교육과 사범대를 나왔고요. 뭐 신학교는 뭐 그냥 이제 놀러만 가고 책 홍보하러 갔지 신학 공부는 제가 따로 한 적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시면서 또 C.S. 루이스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보시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C.S. 루이스를 사랑하시고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으로서 이렇게 어떤 영역을 이제 담당해 오셨는데, 그런 분께서 보실 때 기독교 도서에 대한 출판사나 독자들의 어떤 편견이나 벽 같은 게 있으셨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지, 저는 사실 이게 오늘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까지 생각해 온 바로는 우리나라 기독교계 그 독자들, 혹은 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판사까지도 한국 기독교 도서 혹은 신앙 도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에는 뭔가 좀 문학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지 않나,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결국에는 한국 기독교 출판계, 저 같은 이제 출판계 실무자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 기독교 출판계가 지금까지 쭉 출판을 해오면서 그런 문학성이 뭔가 좀 뒷받침되고 문학성이 토양이 된 원고들을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좀 개발하고 펴내지 못한 그런 측면이 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를테면 대다수가 기독교 서적, 뭐 신앙도서 이러면은 떠올리는 게 기도 관련 책. 기도. 예. 뭐 그것이 이제 기도에 관한 이론서든 아니면 입문서든 혹은 기도에 관한 신앙 간증서든 간에 그런 책이나, 혹은 뭐 영성 훈련, 제자 훈련 이쪽에 어떤 실용서 갈래나 이런 쪽들을 생각을 하지, 앞서 얘기하신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정말 이게 상상력과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정말 아주 살아있는 이런 일종의 책을 잘 떠올리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이 한국 기독교 출판 지금까지 나온 책들 안에 좀 부족한 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자들이 그런 책들, 그런 작품들을 써내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작품들을 좀 더 꾸준히 발굴하고 또 그런 작품들을 발굴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 같은 편집자들이 혹은 출판인들이 좀 더 열심으로 혹은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독자분들도 그렇고 편집자분들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C.S. 루이스가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루이스 같은 경우가 그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루이스의 자전적 회심기, 예기치 못한 기쁨에 보면은 나오지만, 뭐 자기 어릴 때 그냥 다락에도 책이 쌓여 있고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뭐 응접실 집안 곳곳마다 책이 쌓여 있어서 자기는 그 책을 집안 곳곳으로 다니면서 뽑아서 읽는 게 취미였고 그게 이제 즐거움이었다, 그 얘기도 하지만, 루이스가 쭉 성장하면서 많이 읽었던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그 북방 신화가 담긴 그런 창작서나 아니면은 고전,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그런 고전, 그리고 그 영문학서들, 숱한 이 문학서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이스가 읽었던 그 책들은 문학, 이야기, 고전, 이게 굉장히 성장 과정에서 그 읽은 독서 가운데 바탕이 되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루이스의 쓴 작품이나 뭐 글쓰기나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 근간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도 어떤 그런 책들이 나오려면 결국 이제 우리도 문학 읽기가 또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인문학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그게 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루이스하고는 결이 다르고 뭐 내용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인문학성이 굉장히 그 깊은 한국 기독교 저자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어서 저는 이제 이미 만족스러운데요. 독자들은 이 부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몇 분 했어요? 30분 더 지났어? 야, 이게 좀 줄여야 되는데, 응? 나도 기본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